주말에 많이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또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잘 지내셨습니까? 아까 장로님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비즈니스 때문에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오늘 적다 보니까 오늘이 21일이더라고요. 오늘이 이제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자면은 저녁해서 이제 동짓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밤이 제일 긴 날이에요. 주중에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교회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본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제 신약 본문 말씀 읽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짧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기다립니다. 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참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날까지 저희의 캐릭터를, 성품을 우리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빚어주십시오. 오늘 저희들의 이 저녁의 묵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로스앤젤레스를 다녀올 때 참 겨울이 따뜻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정말 봄 날씨 같았어요. 오늘 아까 점심 때 이제 그 인앤아웃을 먹었는데 그 밖에 풍경을 보니까 나뭇잎파리가 이렇게 있는데 무슨 가을이에요. 가을 색깔이. 그래서 한국 같으면 꼭 가을 같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따뜻한 겨울입니다. 12월 중순이 이제 하순에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느꼈던 거는 다들 느끼실 것 같은데 캐롤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크리스마스 찬송은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일 마치고 저녁 식사하려고 한국 식당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 이제 캐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찬송들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참 마음이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밥도 맛있게 먹고요. 한 15년쯤 전부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 정치적인 발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Politically correctness.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고 해피 할러데이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제는 아직 그게 통용화가 됐습니다. 광고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 볼 때마다 해마다 이 시즌 되면은 이제 거꾸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진짜로 진실하게 또 진지하게 크리스마스를 묵상하고 기뻐하는 시기가 됐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와 크리스천 가정들, 크리스천 개인들이 아니면 성탄 찬송 부르는 일이 이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때 저희들이 정말 많이 부르지 않으면 이 찬송들이 언젠가는 세상에서 없어질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실 테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시즌에는 정말 크리스마스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겠습니다. 많이 부르십시다. 많이.
아기예스러우신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의 신비가 여기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즌이 참 특별해요. 네, 특별합니다. 그리고 또 해마다 이 성탄 즈음이 되면 저는 또 이제 신호등 생각을 해요. 신호등 컬러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신호등 자체가 참 감사하잖아요. 신호등이 그런 마음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어느 분의 지혜인지 한두 사람의 지혜가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지혜와 이런 것이겠죠. 그 신호의 체계에 따라서 그 많은 트래픽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멈추고 서고 갈 길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호등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상황이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아마 5분도 제대로 못 움직일 거예요. 그렇죠, 하집사님? 그리고 또 신호등의 컬러가 이제 빨간색하고 초록색이잖아요. 크리스마스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1년 동안 참 열심히 달려온 삶을 잠시 멈추어 서서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감사할 것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잠시 멈춘 다음에 이제 초록으로 색깔이 바뀌면 어떨까요? 이제 달려가는 거죠. 반듯하게 자신의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런 멈춤의 시간들이 또 이런 날들이 연중에 없다면 저희 삶의 모습이 어떨까요? 권사님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새벽에 할 때 자꾸만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요. 1년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2달 365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인생을 100년이라고 본다면, 넉넉 잡아도 100년이라고 본다면 1200달이다. 36,500 맞습니까? 500일이다. 이렇게 카운트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쭉 그냥 일렬로.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일상이겠죠. 그리고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좀 아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봄과 여름이 있고 또 가을과 겨울이 있고 이런 자연의 흐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동의가 되시면 한번 끄덕끄덕 해보실래요? 그리고 저희들이 유년기를 지나서 이제 또 청장년기를 지나고 또 노년에 접어드는 이런 삶의 사이클도 이런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 또 은총을 진짜 감사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저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인생과 저희들이 처해서 살아가는 이 지경들이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요, 이걸 저희들이 찾아낼 수 있으면 저희들이 정말 사도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사에요. 무릇범이요, 모든 일에. 모두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지문이요, 핑거프린트가 묻어있는 그런 정성스러운 사랑의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해요. 우리 박병철 집사님은 제 나이에 되면 더 느낄 것입니다. 송인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벌써 많이 느끼실 거고요. 그렇게 생각되시죠? 네. 2주 전에 수요일 날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타이틀, 태어나실 아기의 타이틀, 기묘한 모사, 원더풀 카운슬러,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통치를 행하는 분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를 행한다는 것은 정책을 플래닝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유대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통치자를 세우실 것이다 하는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그리고 이 왕의 통치가 참 놀라울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나눴었습니다. 그 내용이 질적으로 다를 것이고 그 통치가 실행되는 방식이 다를 것이고, 방식이 참 중요하잖아요. 저 한국 사정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미치는 그 유익이 얼마나 기존에 있던 방식과는 정말로 차원이 다른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분 이름을 부르기를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불렀다 했습니다.
이 원더풀 카운슬러는요, 이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걸 생각을 하게 돼요. 때로는 say no 하게 합니다. 많은 질서에 대해서 아까 그 트래픽 라이트 신호등처럼 저희들이 참 감사합니다. 느려요. 그렇지만 그 질서를 땅에서 흘러가는 것을 그냥 막연히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 신호등을 따라서 흘러가는 그 모든 차량을 보고 wait a minute, 무엇을 향해서 가는가? 무엇을 위해서 가는가? 그 질문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Say no. 또 때로는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원더풀 카운슬러 대신 예수님의 질문을 따라서 저희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두 번째 타이틀을 저기에서 이사야서에서 저희들이 보니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제 하나씩 타이틀을 좀 볼 것입니다. 간단하게요. 그 두 번째 타이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어로 보면 Mighty God이잖아요. Mighty God. 희한하잖아요. 어느 왕을 이제 한 아기가 오실 텐데 그분을 Mighty God이라고 불러요. 여기에는 이제 그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뉘앙스를 저희들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옛날에 왕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이 있죠. 기름을 부은 분을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기름을 붓고 또 제사장을 이제 기름을 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그러니까 인간의 권위와 능력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능력과 권위를 부분적으로, 다는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드러내는, 그리고 부분적으로 감당하는 그 수행자를 executioner 이렇게 여겨졌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에는 뭔가 그 신적인 디바인한 그런 authority를 왕에게 부여를 합니다. 그렇게 여겼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에 참 의가 넘친다, 참 좋은 사회다, 또 백성들이 참 배불리 먹는다, 이런 것들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왕을 통해서요.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성스러운 거예요. 심지어 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왕을 통해서 드러난다, 제한적이죠. 제한적인 의미에서 드러난다 하는 의미에서 이 기름 부은 왕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타이틀을 뒤에 배경으로 딱 두고 그 앞에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에 너무나 투철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한 왕을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그분의 뒤에 하나님 계시다는 뜻이에요. 어떤 뜻일까요? 그 왕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가장 큰 적이 죽음 아니었겠습니까? 죽음. 하나님의 창조를 니게이트하는 게 죽음이었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가장 최고조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자 도마가 그리고 베드로가,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죠? 도마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퍼져나갑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이고 그 기록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 증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온전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은혜가 충만했다, 그 모습은 진리가 충만했다, 이런 것이죠. 그게 두 번째 타이틀입니다. 저희들이 대강절 지나가면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을 텐데 이 예수님에 대한 그 구약 선지자의 그 깊은 통찰을 같이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강절 며칠 남았는데 이걸 지나가면서 계속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타이틀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이건 더 이상하죠. Everlasting Father. 이것도 이제 그런 어떤 신학적인 그런 뉘앙스를 담긴 랭귀지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요, 다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아버지의 피규어가 있어요. 아버지 피규어. 아버지 피규어는 어떤 것입니까? 그 옛날에 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버지 피규어는요, 절대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권위만 있는 게 아니고요, ultimate responsibility를 가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을 이렇게 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버지 피규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은 아버지의 이미지를 백성 앞에서 드러냅니다.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거예요. 그 이 왕을 통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영존할까요? 왕이 이 한 대에서만 좋은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온 백성을 그렇게 섬긴다라는 뜻에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 왕의 대를 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는 또 목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목자는 무엇을 합니까? 양떼를 먹이잖아요. 피딩하잖아요. 약한 자를 튼튼하게 해주잖아요. 병든 양을 치유합니다. 상처난 자를 싸매어 줍니다. 길 잃은 자 인도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게 목자의 모습이죠.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고요. 그게 아버지 피규어예요. 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은, 메시아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백성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상징적인 뿐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잠시가 아니고 대를 이어서,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역사 가운데서 성령께서 이끄시잖아요. 성령께서 세우셨고 성령께서 이끄시는데, 성령께서 이끄심으로 영속하면서 메시아께서 모아주신 백성을 살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아버지 같은 피규어입니다. 돌보는 거예요. 저희들 앞에 나가시면서 그 사인업 하는 거 있죠. 각 부서 사인업 하는 거. 그 각 부서들이 그렇게 서로 돌보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게 교회고요. 그 교회의 오피서들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저 포함해서요. 네. 이게 이제 세 번째 타이틀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제 조금 이해가 가셨습니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이 왕에 대해서 그 기대감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에. 오늘 이 마지막 네 번째, 평강의 왕이라는 부분을 조금만 더 언팩을 하겠습니다. 이 타이틀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런 것이겠죠. 공동체의 사회적인 질서를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왕에 대해 기대하는 게. 또 한편으로 경제적인 번영이에요. 사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먹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거지 않습니까? 이 사회적인 질서, 경제적인 번영은 평화가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 좀 뒤집어 볼까요? 또 평화는 이런 질서와 번영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국가와 민족 단위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요, 국제 정치와 국제 경제까지도 그 영역이 넓혀질 것입니다. 왕에게 기대하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저 평강의 왕을 얘기할 때는 말입니다. 평강의 왕을 얘기할 때는 평화가요, 이 평강이라고 그러죠. 이 평강이란 거하고 왕이란 게 사실은 이게 약간 잘 맞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평화를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요즘에 시편에서 묵상하는 것처럼 무력적으로 상대방의 국가를 제압하는 것이에요. 그게 평강의 방법이었습니다. 적대적인 세력의 무장을 해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평화의 방법이었어요. 시편 46편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묵상을 할 텐데요.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시편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도 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너무나 많이 고백하는 말씀이죠. 어떻게 되냐면요,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평화죠. 이 평화의 방법이 뭐냐면요, 활을 꺾고, 누구예요? 대적의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실 것이다. 대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압함으로 평화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의 그런 평화의 이미지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승자가 강요하는 평화예요. 근데 이게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의 이미지하고 맞는 것일까요? 그런 거 아닐 것 같지 않습니까? 느낌이.
이제 우리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저희들이 평강의 왕, 평화의 왕자라고 하는데 그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평화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요? 지난 주일날 교회학교가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발표를. 근데 참 좋았는데요. 너무 좋았는데 아주 그냥 이렇게 앞에서 특성을 부르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또 유초등부 아이들 그렇게 막 합창 이런 걸 부를 기회는 잘 없거든요. 근데 너무 태도도 이쁘고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 교회학교 아이들 그 크리스마스 발표를 하면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하잖아요. 거기에 꼭 빠지지 않는 게 말구 나오고 베들레헴 이야기 나오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베들레헴 이야기가 이제 우리 예수님의 평화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여기 나가시면서 그 플랜카드에 붙어 있는 거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거 막 외우죠. 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죠? 평화로다입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그걸 이렇게 외우면 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는 참 보들보들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헤롯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를 통해서, 이분을 통해서 평화가 이 땅에 온다는 하늘의 선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곧 하늘의 기뻐하심을 입지 않은 헤롯 자기 같은 사람들에 대한 정복으로 아마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평화가. 그렇죠? 아까 시편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헤롯은 공포에 질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 아이들을 다 살육하고 맙니다. 평화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는 평화는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칼과 창과 마병을 통해서 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연한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국제정치학에 그건 완전히 ABC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가 좀 잘못 이해하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이 나사렛 예수의 통치가 아주 역설적으로 그에게 아주 강력한 위협이 되고 말죠. 결국 그는 그렇게 해서 죽어갑니다. 이 왕으로서 예수님의 통치는 결국에 뭐냐면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까 평강이라고 했는데요. 샬롬이라고 했는데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창조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창조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저희들이 이해할 때 굉장히 폭이 넓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바로 그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는 곳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였어요. 우리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는 저 평강, 평화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복음서에서 증거되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항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였습니다. 무슨 대단하게 커다란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오직 한 사람에게 초집중합니다. 그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치유받은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변화받은 한 사람을 격려를 해요.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 로마 제국을 완전하게 침투해 들어갔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평안하라였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저 단순히 잘 가라 굿바이 이거 아니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 말씀은 뭐냐면 창조의 바른 질서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샬롬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 회복되었잖아요. 그 가운데를 걸어가라는 거예요. 파송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복음서 말씀을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저희들이 한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께서 식사에 초대받았던 그 장면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이게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오셨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향유를 이제 옥합에 담아가지고 오잖아요. 그 발 뒤에 섰습니다. 서서 웁니다.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적셔요. 자기 머리털로 닿습니다. 그 발에 입을 맞췄다 그렇게 누가복음 기록합니다.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네 믿음이 너를 뭐라 했을까요? 구원하였으니 그 다음에요. 평안히 가라. 예, 평안히 가라. 자, 믿음이 있고요.
구원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요, 가라 그랬습니다. 스토리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이죠. 그 아이를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제 고치러 가십니다. 그럴 때 그 군중 가운데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그 여인이 예수의 뒤로 와서 어떻게 하죠? 옷을 만지잖아요. 모르게. 예수님이 아셨죠? 그 즉시 혈루증이 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다음에요, 평안히 가라. 네,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트러스트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트러스트 관계가 이제 빌드가 된 거죠. 이게 관계고 샬롬입니다. 이게 평화예요. 그것이 구원되었으니 이제 바르게 된 것입니다. 평안히 샬롬 가라, 파송하십니다. 이제 그 삶을 가지고 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저희를 그렇게 만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너 나하고 이제 바른 관계를 맺었지? 그 삶을 내가 축복한다. 그 삶을 가지고 이제 너 삶으로, 현장으로 가거라. 파송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혁명 방법이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역시도 그렇게 또 평강을 나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세 번째 얘기 나눌게요.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우시잖아요. 70명 세우시고 이제 둘씩 딱지어서 각 동 각처로 다 보내십니다. 보내실 때 말씀하시기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무슨 가운데요?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구나. 그렇게 예수님 마음이 참 짠했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어떻게 해요?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자신도 이 평화의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나눔 같아요. 이런 그 나눔 가운데서 평화가 나눠집니다. 이거 진짜예요. 진짜 관계예요. 그냥 헬로 이 평화 받아 이거 아니고요. 진짜 내가 마음으로 내가 받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가지고 너의 삶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축복의 평화가 이스라엘의 모든 곳에, 로마 제국의 모든 곳에 이제 스며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화의 정복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평화는 이제, 그래서 이제 퀘스천이 저희들이 들 수가 있잖아요. 퀘스천이. 도대체 이 평화가 무슨, 이게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면 거기에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요. 이들이 경험한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저희들이 경험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저희들은 첫 번째, 용서를 경험합니다.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진짜 용서할 수 있잖아요. 평화의 능력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받았으니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내가 받았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새벽에는 특별히 이제 그런 느낌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그런 말씀을 자주 나누는데요. 저는 이제 새벽에는 숨 한 번 쉬는 거,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그렇게 기쁘게 느껴집니다. 이게 그냥 나한테 자연스럽게 오는 게 아니구나. 이건 정말 선물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느껴지거든요. 잠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좀 두통이 좀 났어요. 제가 장로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약을 먹어 사라지지 않고, 잠을 자도 사라지지 않고, 이게 그냥 두통이 아닌, 편두통 같은 게 아니고요. 그런데 뭐 한 나흘인가 5일인가 지나니까 어제 오후에 그냥 싹 사라졌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감사했어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 마치 물 한 모금 같은 거예요. 이 물을 저희들이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이 공기의 한 호흡을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priceless.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 않습니까? 이 넉넉한 것을 이제 우리가 많이 받았구나 하는 걸 이게 느끼며 알면 알수록 이제
이제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진짜로 알았을 때 진짜로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진짜 용서함을 경험을 받았을 때, 용서함을 경험을 받으면 새로운 시작이 되잖아요. 내가 새로운 시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너무 좋으니까 당신도 그걸 하시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능력인 것이죠. 이 평화에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능력이 있고요, 확실합니다. 정말 기쁘게 내가 가진 걸 나누고 싶은 그런 제너러시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거 더 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을 쳐다볼 때, 제자들을 쳐다볼 때, 초대교회를 쳐다볼 때 정말로 어떻게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 공동체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뭘 해도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죠. 약간 열등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감수성을 갖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감수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감동받으면 받을수록 연약한 게 보인대잖아요. 부족한 사람들이 보인대잖아요, 눈에.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인대잖아요. 그런 감수성입니다. 그게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게 주께서는 능력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평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의 평화가 보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평화, 즉 뭐냐면요, 그저 꿈으로만 그렸던 비전이 진짜 실제하고 이게 매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 이 평화의 나라가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 지난 수요일 날인가요? 저 안기동 목사님 여기 설교하실 때 이런 나라가 있을까? 주일날이었군요.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근데 그런 나라가 진짜 꿈에서만 그랬던 나라가 진짜로 예수님 안에서 이제 리얼리 보이는 거예요. 이 비전이 리얼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뒤에 왔더니 이제 그 제자들한테도 그것이 이제 리얼라이즈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가끔 이제 그게 실제가 되는 걸 보이잖아요. 저희들 내년도의 꿈이 비전이 그거 아닙니까?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자. 예수님의 주님의 꿈을 꾸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평화로 가지고 나갔던 세상은요, 로마 제국은 무자비한 세상입니다. 폭력적이에요. 약자를 짓밟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그랬어요. 그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평화의 공동체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죽어가네요. 그 결과는 어땠냐고요? 우리 주님께서 권세 있는 자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이거였습니다. 우리 주께서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려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방법이 이 평화의 능력이었어요. 줄이는 자를 좋은 곳을 배불리시고 부자를 공수로 보내시는, 억지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이거 무슨 소셜리스트 같이 보이죠? 디모크라틱 리퍼블리컨으로 보입니까? 정치에서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걸 하셨어요. 평화의 방법으로요. 지난 주일 예배 어게인 우리 중고등부 소년들이 여기서 찬양을 참 이쁘게 하더라고요. 저 가사 유심히 봤습니다. 가사가 이런 가사 대목이 있었습니다. 마리아, 그대는 알았는가? 당신이 지금 품고 있는 그 아기가 소경의 눈을 장차 뜨게 할 줄을 알았는가? 또 한 대목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마리아, 그대는 알았는가? 당신이 품고 있는 그 아기가, 그 여린 손이 장차 폭풍을 잠잠케 할 것을 알았는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마리아는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실 것을 마리아는 알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평강의 왕 나사렛 예수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저희들 크리스찬들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뒤에 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 뒤에 백그라운드로 딱 계시는 영존하신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 불림을 받으시잖아요. 우리 뒤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처럼요. 그걸 세상은 크리스천이라고 불렀습니다. 1세기 때.
그의 교회가 오늘 남아서 오늘 마르와 이 길에서도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제국 로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는, 샬롬은 저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평강의 왕으로 불리우는 우리 아기 예수가 그렇게 오십니다. 이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분 뒤를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 말씀 맺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입니다. 여러분 구글 보시면은 그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좀 재밌는 모습이 나옵니다만, 동지요, 동지. 그러니까 저희는 해마다 크리스마스를 말이죠, 이 어둠이 가장 길어지는 그 시기. 근데 동시에 어둠이 가장 길어진다는 뜻은 그거로 끝이란 뜻이에요. 이제는 빛이 더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내일부터는 낮이 길어지는 겁니다. 빛의 지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그것이 회개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강제를 지나면서 기묘한 묘사, 원더풀 카운슬러,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리 갓, 영존하시는 아버지, 에버러스팅 파더, 그리고 평강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 이 주님을 하나하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인 것이 저희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평화의 능력을 저희들이 덧입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인생을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